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같이 긴장되고 또 감동 있는 그런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문, 여러분 그걸 떠올리세요. 우리는 수많은 문을 열고 닫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어올 때 교회 문 자세히 보신 분 있어요? 아마 그냥 들어왔을 거예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처음 이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셨나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으로 문을 따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때로는 일과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집에 다 왔으니까 이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집 앞에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빨리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감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들어갈 때 그곳이 여러분을 환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니면 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기대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문 앞에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Call to Worship, 그리고 반주자가 땅 치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Call to Worship이란 예배 초청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밖에서 많이 살았어요. 교회 밖에서 많이 살았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멘 하고 들어가는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문으로 들어오라 초청하셨는데 그 문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어디 가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행복의 길이라 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갈래.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오세요 하는데 나는 조금 있다 갈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로 들어가는 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열고 들어온 문이 생명의 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 성경의 예를 먼저 들 텐데, 첫째는 구약에서 창세기예요.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면 하늘의 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창세기 28장 17절을 봅시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게 어떤 소리냐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야곱이 집으로부터 도망치잖아요. 형 에서가 평생 그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에서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하란이라는 곳으로 향하는 게 삼촌집이 있는 곳, 그곳으로 향하던 그 도망가던 중에 꿈에 봐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요. 그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 가운데
하늘문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간증한 바가 있지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날 한국에 가지 못했지만 꿈 가운데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천국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길을 가도 지금 야곱같이 천국문을 보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방의 길이 막혀도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새로운 살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땅을 보다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좌우를 보기보다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야 되는, 그래야지 우리의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약에서 한 예를 들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2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는 갇혔어요. 자, 열처녀가 분명히 나오는데 열처녀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게 이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어. 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가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갈 때가 돼요.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지금 뉴욕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소천하셨어요. 췌장암을 오래 앓다가 1년 넘게 앓다가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름 받았어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천국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잔치,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나는 준비된 자로 있으면 여러분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자, 8장 4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처음에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문이 있다고 서두에 시작했죠. 우리 영혼에도 출입문이 있어요. 아셨어요? 우리 영혼에도,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다. 성령이 있다. 어떤 문이냐? 이 문 안으로는 성령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문이 바로 영혼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성령이 들어가고 어떨 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믿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성경을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이 될 때 어떤 악한 것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고 닫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시대요.
그때 방주를 여신 손도 하나님의 손이에요. 다른 것도 하나님의 손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 속합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성령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즉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성령을 몰라요. 어떻게 돼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듣는 세 가지 음성이 있어요. Three voices. 하나는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무슨 음성이 있어요? 내 자신이 말하는 자, 이거죠. 그 음성. 이렇게 해야지.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내 자신의 음성, 세 번째 사탄의 음성이 있어요. voice of God. 이 세 음성을 여러분 분별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분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판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음성대로 살거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주장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제라고 합니다. 릴레이션십. 점점 가까이신다. 딱 한 명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이 여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난리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났습니까? 또 만나고 싶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못 만났다 그러고 못 들었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봅시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잘 보세요. 앞서가면 목자예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이 누구의 음성을 알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몰라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음성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거나 내 자신의 음성대로 고집을 부릴 때가 많다는 거죠. 여기는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이 말도 주의하세요. 도망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내가 현혹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거기 동화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내가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예수에 잡힌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주의하세요. 사람과 많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많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의논해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절대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음성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우리는 이 음성 저 음성 다 들어보고 결정해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나는 이 음성만 듣겠다.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축복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저것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것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종교. 그게 기독교예요. 이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오늘 말씀의 진짜 주제를 몇 가지를 간략하게 할게요. 자,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첫 번째, 순서는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정한 첫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사람, 즉 겸손한 사람, humble, be humble, 겸손한 사람. 시편 25편 9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온유에 대해서 정말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온유 물어보면 설명하기 좀 애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 절제하는 힘.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 8번째가 온유. 마지막이 절제. 온유와 절제. 어찌 보면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성경에 나오는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 바로 모세라고. 여러분 이해가세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모세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기로는 혈기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역사는 무슨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방언이 터지고 불을 다 일부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증명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걸 안 해. 여러분 외람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듣는 사람은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뜻대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너무 쉬운 얘기죠. 믿음의 사람, faith, 믿음의 사람.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제가 항상 가르치죠? depend on Jesus.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100% 의지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예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것. Only Jesus.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장래예요. 믿음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새 누구 볼게요?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교회의 미래가 보입니까? 모르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시죠.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인용하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선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막 주장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안 보여도 안 들려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때부터 디테일한 클리어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보면 불확실해져요. 거기 머물려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세 번째는 뭐겠어요?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세 번째,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나오는 축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바세바가 가늠한 후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요. 그때 부른 찬양이 뭐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죄 짓고 나쁜 생각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나아올 때만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고 깨끗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66편 18편.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이거 명심하시라. 그래서 나는 깨끗이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아세요. 목사인 저도 어떤 사람을 보면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받은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전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음성을 듣는 방법 깨끗하게. 그럼 네 번째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거 어려운 거예요. 네 번째 뭐냐?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조금, 요만큼.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이 얘기하는 건 주로 이런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 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건. 그러니까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 이유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해요? 그의 호흡은 뭐예요? 코에 있나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 순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언급한 그 소천하신 목사님도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췌장암에 걸렸어요. 2년도 안 돼서 투병하다 돌아가시게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해지고 안타깝지만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포기하라. 그물을 버려라. 생계 수단이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 올려
주십니다. 믿습니까?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제가 어떤 칼럼에서 유대 랍비, 어떤 유명한 랍비가 남긴 말 하나를 인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긴 인생을 걸쳐서 영혼을 얻는 사람이 있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같아요. 반면에 아주 짧은 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혼을 얻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후자. 소위 말하는 필로소피, 철학자들은 연구를 많이 해서 뭔가 되려 그래. 그러나 절망.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 난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평생 강도질 했을 거야. 근데 그 순간 지금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습니다 고백할 때, 지금 내 의지를 포기합니다 선포할 때, 그때 천국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포기하잖아. 나중이 아니라. 이건 다윗과 사울 왕의 스토리 유명한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점점 인기가 막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힘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하기 시작. 사울은 천천히 해.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찬양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10년을 도망다녀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세월이 1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좌절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 가운데 어떤 때가 있었냐면 사울이 그날도 죽이러 가는데 다윗이 도망가서 굴에 숨어 5,000명을 이끌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그러다가 잠시 용변을 보려고 그 굴안, 다윗이 숨어있던 굴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걸 숨어있던 다윗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용변 볼 때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살금살금 가서 어떻게 돼?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갔어. 아, 우리 같으면 저로의 찬스를 놓칠 수가 있을까? 여기서 수많은 예화도 나올 수 있고 교훈도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다윗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 아마 1, 2초 정도, 그 순간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위대한 순간. 여러분 명심합시다. 망하고 흥하는 것은 순간에 좌우됩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것. 싸우려 하지 말고 나를 포기하세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포기한다면 가장 먼저 뭘 포기할 수 있겠어요? 생각할 거 없어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뭘 가장 먼저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럼 바꿔서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준비하고 있어요. 열천엽이에요 이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종합적인 것 첫 번째는 뭐냐? 내 의지.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해. 내 이고라는 게 잘하는 게 얼마나 강해. 그걸 바로 내려놓으시면 축복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상 가운데 내가 기법할 수 있는 게 뭐야 돼? 내 욕망, 앵자리. 어마어마하게 다 가지고 있죠.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내 욕망, 앵자리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음성이 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신을 벗으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제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네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세요. 시편을 보면 37편 7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신앙생활, 인생에 승리하려면 인내하고 기다려요. 이 말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라. 매일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한테 드렸죠.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응답을 기다리세요. 이게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다리시는 분은 더 많은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친밀감, 인티머시. 더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친해져. 우리가 친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믿습니까? 그의 축복이 받는 것.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어. 하나님과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엊그저께 파킨슨 병을 돌보는 부인이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거의 15년 가까이 앓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말기에 간 것 같아요. 그 남편 장로님하고 잠시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치매나 운동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시도 내 눈에서 이 사람을 떨어뜨릴 수가 없대요.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서 특히 횡단보도 건널 그만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니 가다가 쓰면 되잖아요. 그때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파킨슨 환자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몸이 안 하는지. 머리는 알아. 스탑해야지. 근데 웰처는 내가 밀고 있어. 그래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근데 사는 건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교회에 걸어가는 길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돌아봤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고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